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 더 기도하기 위해 또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남들보다 뛰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아서 강점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약점은 누가 되지 않도록 단련하거나 아니면은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옛날부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 사람인지 어떻게든 구분하고 분류하고 알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혈액형으로 또 태어난 달의 별자리로 성격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세상 천지 많은 사람들의 성격을 적혈구에 붙어있는 그런 탄수화물로 구분을 하고 또 태어난 달에 따라 성격이 바뀐다는 것이 조금은 말도 안 되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혈액형보다는 조금 더 과학적인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MBTI라고 들어보셨나요?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분류를 하고 그 유형의 특징과 그리고 다른 유형 간의 궁합도 이런저런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이런 성격 유형 분석이 사람들 사이에서 꽤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들 자신에 대해 또는 자신과 친한 사람에 대해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만 유행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궁금해하고 질문을 던지고 구분을 짓고 구별하고 경계를 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노력은 그닥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아는 것에는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유형인지 우리가 정말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지도 우리는 스스로 잘 모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인식하고 아는 것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모릅니다. 제 아무리 분석하고 분류하고 쪼개고 조사를 해봐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고 우리 사람의 피조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알도록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은 상당한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자신에 대해서 알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아무런 자각과 지식 없이 그저 맹하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무책임한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행인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총 4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고 우리는 반드시 이 중 한 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하루는 예수님께서 모여든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들어서 익히 잘 아는 비유일 겁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씨를 뿌렸더니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들은 돌밭에 부러져서 싹이 났지만 흙이 얇아서 말라버렸고 어떤 씨들은 하필 가시나무들이 자라는 땅에 떨어져 함께 자랐기 때문에 열매를 아무것도 맺지 못했고 어떤 씨들은 목표로 했던 좋은 땅에 떨어져서 무성이 자라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용히 따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비유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려 믿음이 생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돌밭의 마음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과 힘든 일이 있으면 그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시나무 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 또 세상 살아가는 문제로 걱정과 염려, 유혹과 욕심이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설명해 주시니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무슨 16가지 성격을 분석하여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유형은 길가의 유형인데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두 번째 유형 돌밭인데 힘든 일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세 번째 유형 가시나무 밭인데 걱정과 욕심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네 번째 유형 좋은 밭인데 믿음의 삶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 너무나 분명하게도 정답이 보입니다. 어떤 유형이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일까요? 당연히 네 번째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밭,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제가 중학생 때 고향교회 다닐 때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이렇게 등록을 하고 다니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시장에, 제가 고향교회는 시장 안에 있어가지고 그 시장 안에 있는 어떤 분, 이제 지나다니면서 자주 봤던 분이 우리 교회를 등록하고 다녔기 때문에 조금 제 눈에는 띄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성도가 굉장히 적응도 잘하고 교회를 굉장히 기쁘게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또 전파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어린 중학생인 저의 마음에도 이렇게 기쁨으로 좀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 부모님에게 들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자꾸 다니니까 자신의 삶에 힘든 일이 이렇게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신앙이 약하고 교회를 이제 처음 다녔으니 잘 모르니까 이제 교회에서 묻지 않고 무당 점집을 찾아가서 내 인생이 왜 이러냐 한번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그 무당이 당신 교회 다니니까 인생의 삶에서 그런 문제, 고난들이 생겨난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교회에 보이지 않고, 제가 부모님한테 물으니 이런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교회에 연락도 받지 않고 교회를 떠나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황당했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두 번째 유형, 돌박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시간이 지난 지금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옛날에는 돌박 같은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은 어떤 마음밭을 가졌는지, 혹시나 다시 영접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지는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더 따져보자면은 지금은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조차도 죽기 직전에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살아갈 시간 동안 아직 복음을 영접할 기회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복음을 받는 유형을 나누고 내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묵상해보고 그 약점을 파악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단순히 너희는 좋은 밭을 가지라고 이런 비유를 복잡하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사실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후반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하려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 이사야서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사야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수차례 경고를 했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이사야의 경고를 당연히 잘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울려 퍼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언제나 선포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마치 농부가 길가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귀가 막히고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씨 뿌리는 농부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씨앗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변수가 아닌 것이죠. 변수는 땅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모든 책임은 그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하다는 사실이죠.
나중에 변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지만 내 삶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는 사람들을 마지막에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어도 강팍한 사람들은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보아도 알지 못했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으니 그 사람들은 이제 변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죄 사함을 받지도 못합니다. 이 모든 책임은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없음을 아신 겁니다. 이 비유를 말하는 것조차 사치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아시고 확증하셨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완강히 거부했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따랐지만 누구신지 완전히 오해하여 다른 목적으로 따르는 무리들,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처절한 안타까움이 진하게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칼빈은 불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끝까지 거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세상 모든 곳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곳에 씨앗을 뿌리십니다. 성경이 없는 곳에도, 예수님을 모르는 곳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신비와 자연의 섭리,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이죠. 적극적인 거부,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니 사실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유형은 4가지 유형이지만 정작 우리에게 미래는 2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길, 거부하는 길을 아무리 이리저리 분석하고 분류해봐야 아무런 변명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간길이 있다고, 믿음에는 중간길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나 주장하지만, 중립적인 길이 있다고, 믿음과 믿지 않음에 중립적인 길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나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시게도 2 길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넓은 길, 좁은 길로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변명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을 받긴 했는데 세상살이가 너무 걱정이 되고 제가 세상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서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가는 둥 마는 둥 했는데 봐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한다 한들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지정하신 법칙과 공식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치명적인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날리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인생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믿음이 있다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은 좋은 밭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 미래는 어떤 밭이 될지 또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이 좋은 밭으로 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밭은 어떠했습니까? 길가였나요? 돌밭이었나요? 가시나무 옆이었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밭이라는 그런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그 표대를 향해서 부단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무슨 말인가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부단히 달려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심하고 가만히 있고 늘어져 있는다면 비옥한 땅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스스로에 대해 그렇게나 확신을 한다면 그것은 또한 교만일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기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예수님에게 받은 그것을 받기 위해 달려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불신자가 미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그런 간증을 우리는 수없이 듣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대로 말한다면 신자가 낙심하여서 언제든지 불신자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방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앉아 있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긴장을 놓쳐버린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구원의 서정이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부단히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마음에 새기며 복음을 따라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